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 생에 잊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실까요? 제가 그 종교학을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종교학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정신적으로 이런 걸 대략 말하는 그런 일종의 자전적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시면서 또 종교학을 하시면서 뭔가 깨우친 순간들이랄까요? 뭔가 의미 있던 순간들을 이렇게 10가지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중에 5가지를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자, 그동안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교수님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순간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종교학을 시작하기 전인데요. 제가 그 경상북도 안동에 살았습니다. 안동시에서 한 13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6.25 이후에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그 또 하얀 그 껍질이 있어요. 그걸 송기라 그러는데, 예. 그 송기를 벗겨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물에 불켜가지고 송기죽이나 송기떡을 해 먹을 정도로 다 가난했는데, 그런 중에서도 특히 더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보진 못했지만 저 집은 부항이 걸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아마 상당히 그 영양실조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한쪽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부잣집들도 얼마 있었어요. 근데 그 옆 동네 중들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주들이라 그랬는데, 중들이라 해서 꽤 큰 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논에서 나오는 이 쌀을 가지고 고루 나누어 먹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했습니다. 초등학교 예. 한 4학년 때쯤인데, 처음으로 이제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또 그 해결책 같은 것을 좀 생각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다 가난한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는 땅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좀 이렇게 평등하게 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군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정말 이상스러운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했던 신장로라든가 그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좀 없는 세상, 좀 다 같이 좀 잘 사는 세상을 바라시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교수님께서 그것이 종교학을 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지만은 아마 그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들,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서울에서 교회계통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오면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창조 이야기라든가 아담 해와 이야기, 모세 엘리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종교계통 학교로 진학하리라 마음 먹고
정말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서 그 학교를 다녔죠. 예. 처음 1년은 재미있었습니다. 뭐 특히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성경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뭐 엿새 만에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1회 만에 쉬었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뭐 이렇게 쉴 정도로 피곤할 수 있는가 어린 다음에 또 아담 이브를 지으시고 뭐 선악과로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데 그 아시는 분이 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가? 또 아담과 이브가 뭐 선악과를 먹고 뭐 숨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면서 너희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분이 왜 그런 걸 뭐 물어봐야 걸 찾아야 되는가? 뭐 이런 그 좀 유치하지만 하여튼 그 성경을 문자대로 읽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어요. 특히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쫓아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실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 그런데 시험해 보지 않아도 그걸 아실 텐데 그걸 왜 또 시험을 해보는가? 또 뭐 지상의 아버지라도 애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면 가서 붙잡는데 하늘 아버지가 이런 처음 그 남자 여자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가만 놔뒀다가 쫓아내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살 때 그런 생각하신 거예요? 그 중학교 때죠.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성경 선생이 저보고 뭐 공부는 잘해도 우등상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그 세상을 창조하시다가 쉬실까? 그리고 예. 뭐 다 안다고 하시는데 왜 물어보실까 굳이? 예. 또 인간을 자꾸 시험해 보시고요. 예. 참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시면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구나를 중학교 때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 아마 깨우친 건 아니라 그런 의문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와 관련된 책도 이제 예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또 내셨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죠. 그 이후 이제 제가 종교학 그 학위를 받은 다음에 쓴 책은 거의 다가 문자주의를 배격하라는 겁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인다. 예. 그 선불교에서 뭐 불림 문자 그러는데 문자에 얽매이면 종교란 건 끝나요. 그래서 문자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죠. 예. 아마 중학교 때 이 성경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이 종교학을 공부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종교에 대한 관심이 뭐 집안 분위기라든가 학교 분위기라든가 뭐 이렇게 때문에 계속 그 종교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온 거죠.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깨달은 이제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깨달았다기보다는 제가 그 같은 그 종교 계통의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진학했는데 그 학교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학을 했습니다. 1시간 이상 걸리는 자전거 통학인데 그리고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시골길로 가기 때문에 논이 있었어요, 옆에. 근데 어느 가을날 막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벼가 이제 논가를 가는데 그 벼가 그 황금 물결을 흐르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크게 합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거야 뭐 그렇게 느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막 진로 같은 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합창이 저를 위한 합창이고 또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 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도 되면 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가 이런 걸 질문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뭔가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 황금 물결로 춤추는 그런 벼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착각인지 환각인지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사람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경이로운 어떤 자연 풍경을 봤을 때 평상시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놀라운 어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삶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을 그때 느끼셨군요. 그 멋진 벼들이 그 출렁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게 고등학교 때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요즘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놀라워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교적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이론적인 건 몰랐어도 감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참 이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세상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참 그렇죠. 그런 만물의 경이로움을 그때 느끼셨다라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제 사촌 형이 저희 집에서 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다녔어요. 근데 그 형 책꽂이에 보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신학자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인데 그때 연세대학교 유동식 교수가 번역한 지금도 그 책 모양이 생각나는데 노란 뚜껑에 비닐로 이렇게 씌워진 그런 책인데 그 제목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인가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때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경 특히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신화를 이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지 그 신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화를 깨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말이 그 비신화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디미트로자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신화를 그대로 문자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거를 읽으니까 일종의 그 충격이고 동시에 정신적인 해방이라 그럴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었다고 한 것이 정말 이런 신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그게 상당히 결정적이에요. 저도 이제 성경이든 종교를 연구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전까지는 제가 이과로 갈까, 영문과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런 호기심 때문에 종교학을 택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쩌면 그 앞서 중학교 때 가졌던 이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일을 통해서 좀 해답이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종교학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서가 단순히 어떤 이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감동적인 어떤 신화적인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그때 깨우치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화적인 그 표현은 이 기독교만을 위한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그런 신화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 그걸 개굴마라 그런데 그걸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불트만의 얘기입니다. 예, 홍익인간 신화도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신화만이 설명할 수 있는 신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신화로 설명하는 게 가장 설득력도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를 많이 이용하죠.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얘기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담아낸 게 신화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이렇게 하는 말보다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그 실감이 나잖아요. 예. 근데 진짜 호랑이 담배를 피웠느냐 안 피웠느냐 이거 물어본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성경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화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신 분들은 교수님 책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순간 5번째는요? 5번째는 이제 제가 뭐 종교를 앞에서 말했지만은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다. 뭐 이러기 위해서는 이걸 좀 가르치는 데가 없나 한데 그때 그 서울대학교에 종교학과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뭐 내용도 모르고 하여튼 종교학교에 가면 뭐 신학과 다르게 이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리로 뭐 진학을 했죠. 진학을 해서 1, 2학년 때는 종교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그 수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 뭐 독일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좀 더 이제 그 해가 지나가면서 생각도 좀 깊어지고 뭐 그랬을 때 어느 날 저희 누님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병원으로 가는 그 언덕길을 가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드는데 그게 뭐냐면 신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왜요? 왜 그러냐? 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면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존재라는 자체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존재한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불가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신이라면 그런 그 존재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신은 존재할 수 없구나. 신은 존재 너머에 있구나. 뭐 이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존재 너머 무엇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을 뭐 그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더 알아보니까 상당수의 그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뭐 최근 신학자 중에는 이제 뭐 폴 틸릭이라는 분이 신은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바탕이다, 존재의 근거다 뭐 한다든가 신은 그 조건 지어지지 않은 무엇 더 영어로 해서 the unconditioned 이런 말도 쓰는데 그분의 위에는 이제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중세 신비주의적인 신학자가 있었고 뭐 나중에 이제 동양학을 하면서 동양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노자는 뭐 동호는 존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무다. 영어로는 non-being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non-being.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유교에서는 그 꼭대기에 가면 결국 무극이다. 뭐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무극의 경지다. 뭐 불교에서도 물론 그 절대적인 경지는 공이다. 우리 말로 어떻게 표현할 있다 없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경지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 동양학에 뭐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죠. 그러니까 신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뭔가 동양 종교에서 답을 찾았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통했네요. 그렇죠. 동양 종교 그때는 제가 동양 종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알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연구하면서 예, 동양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개신교에서 그 신에 대한 어떤 상상,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신부님께서는 뭐 만물 안에 깃드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도가 사상의 기본이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폴 틸릭이라는 분은 그 신을 넘어서는 신, 그러니까 신을 넘어서는 신 할 때 앞에 신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을 넘어서는 진짜 신, 그거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신,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으로 말하는 그런 신은 진정한 신의 상징이다. God is the symbol of God 이런 말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상당 신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표현하는 그런 신은 사실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관여하는 신,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고 역사를 관여하는 그런 관여하는 신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죠. 예. 기독교에도.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한 인격신으로서의 고정된 신의 모습을 믿어왔다면은 어떤 이 신학 체계도 발전한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신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도 많이도 논의되고 이야기되고 공부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그게 새로운 것보다는 깊이에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그걸 인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이 그냥 저기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산과 아주 가까워지면 그대여 내 그대 품에 안기노니 그대 나를 받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격화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산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손짓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손짓한다 품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것처럼 신의 절대적인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무엇이 우리 머릿속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관념 속에서만. 예. 이런 그리스도교의 신관이 다양한 종교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도 있음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니체의 상당 부분은 불교적인 영향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은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신 자체보다도. 예. 그런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종교를 하나만 갖고 그 종교만 배우고 이렇게 믿으니까 사실 이렇게 풍성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평생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그런 어떤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만큼 사람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를 많이 배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종교학의 창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뮬러라고 하는 독일 계통의 영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알기 위해서라도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아마 우리 둥둥 가족분들은 또 여러 종교를 함께 배우는 또 시간이니만큼 교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또 이웃 종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원불교 이 원음방송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이고 그런가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깨달은 10가지 중에 오늘 5가지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5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